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또 힘있게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은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14대 왕이 된 므낫세의 통치에 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BC 697년에서 642년에 일어났던 생생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반대로 우상숭배에 철저히 빠져든 왕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영 달랐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통치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후반기에 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한 데 비해 가지고 이 므낫세는 통치 초기에는 악을 막 행합니다. 계속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여 진실한 삶을 마지막에 산 왕입니다. 므낫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하고 나 자신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9절 사이를 우리 자세히 보면은 신앙은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아들이 그대로 잘 믿는다. 아버지가 잘 믿어서 그 딸이 잘 믿는다.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딸도 저절로 그렇게 유전이 돼서 예수를 잘 믿는다.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 중에 하나님께 대해 가장 신앙심이 깊었고 백성들에게 현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 가운데 정말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갈 만한 훌륭한 그런 신앙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댐댐이로 볼 때에 아들인 므낫세를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과 신앙 가운데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과 믿음의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은 전혀 다른 사악한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굉장히 긴 세월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55년 동안은 철저히 타락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각종 우상들을 또 만들어 놓고 1월 성신을 섬겼다. 3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스러운 우상의 단을 쌓고 성전 뜰에도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우상의 모든 모습들을 막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철거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유하게 받도록 만들었는데 아들이 와가 그걸 반대로 다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이 엎었던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방 나라보다 더 우상을 극심히 섬겼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얼마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대조적인 삶입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신앙은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각
개개인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교훈과 믿음의 훈계를 통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란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래도, 그래서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옆에 같이 사는 부부 간에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부부간이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분위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놀라운 가슴이 뜨겁고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 좋았다,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 좋았다, 그것이 저절로 나한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11절에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준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므낫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악행이 그치지 않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쟁에 지게 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실로 한 국가의 왕으로서 전쟁의 포로가 돼서 외국에 잡혀가는 신사가 됐으니 그 수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와 고통이 오자 비로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음을 깨닫고 므낫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3절에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거기서 유다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었다. 포로에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평화가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방법이 하나님이 뭐 직접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저 악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채찍하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도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 길을 열어주셨고 그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사고나 병이나 전쟁 등이 내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계속 버티고 앉아있으면 계속 나는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즘 같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너무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 교훈. 그리고 14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 므낫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유다 전역에 퍼졌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실천해야 진짜 회개잖아요.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만들었어요. 그 더러웠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거기에 막 갖다 쌓아놨던 거 다 청소하고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회개의 역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동안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산당에서 제단 쌓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17절에 보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는 하던 그대로 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실은 여러분 타락하기는 쉬우나 바로 잡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바로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죄악의 무리에 휩쓸려 죄악을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나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말 우리 호흡을 같이 하고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같이 돕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저 뭐 우리가 이상하게 막 뛰어나게 뭐 이렇게 별나게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평범하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좀 특별하게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내가 주변에 보니까 오늘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며칠 후에 보면 퍽 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그저 평범하게 가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은 하나님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나 하나님 떠나면 죄 짓는 일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내 경건 생활을 회복해.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되는데 또 이 아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다가 그 신복이 반역해가지고 신복한테 죽어버리게 돼요. 아몬 왕이. 그리고 34장에 가면은 또 이 유다의 3대 왕 가운데 훌륭한 3대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올라가게 돼서 또 유다가 평정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말자. 죄의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만 블랙 여사가 썼던 찬송시 우리 192장을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 3절 가사에 보면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끝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시고 우리 힘들어도 게을러하지 말고 피곤해도 여러분들 깨워야 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러면은 일어나고 나면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 저 어제 아침에 그저께 병원에 어포인먼트에서 이제 체크업을 하고 왔는데 갔더니 유모니아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했어. 주사를 맞았는데 어제 아침에 얼마나 아픈지 뻐근해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 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어제 새벽기도 한번 빠졌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집사람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막 꾸며가지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교회를 다시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그거 한번 하기 막 미안하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중심으로 피곤하는데 뭐지 게을러서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하나님 앞에 세상 일,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힘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나 세워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입을 열어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므낫세에게 마지막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 회복하게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시 모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여러 주변에 있는 신령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벤자민 장로님
또한 우리 이철희 장모님, 서정구 장모님, 특별히 우리 세 분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래에 큰 비전을 가지고 계속 주의 복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계속 이 역사를 이어가게